오늘은 교회에서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들을 많이 하고 왔나 어쨌나. 생각보다들 많이 오셔서 조금 놀랐고, 제가 전설적인 예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추석 연휴 당일이었는데 중국인도 예배 드릴 때 항상 중국인도 사역할 때 예배를 가보니까 선생님과 애들 포함 한 7명, 한 50명 모이던 애들이 추석 명절에 다 사라지고 7명이 왔어요. 7명과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추석 되면 다 못 보는 거 아닌가, 못 만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세뱃돈 받는데 아니죠? 추석은? 세뱃돈 받았으면 맛있는 거 쏘아드리려고 추석을 그런 거 아니면 아쉽네. 자,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 후에 다 같이 사생대회로 100일장으로 용산 가족공원에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다들 참석해주면 좋겠고, 또 시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시와 수필과 뭐 현바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주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제가 있고, 주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시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도착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만 오하니. 아무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동도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실내만 이렇게 있기는 너무 아쉬운 아까운 날씨잖아요. 뭐 이제 얼굴 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크림 듬뿍 바르시고, 거기 나무가 많아요. 그늘도 많고 시냇물 졸졸졸 흐르고 아주 좋아요. 가보셨죠? 용산 가족공원? 나만 처음 가봤구나.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원이도 좋아하고.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입고 오면 무조건 가산점, 한복 입고 오면 1, 2, 3등 안에 무조건 하나 들어간다 했는데 오늘 또 한 자매가 한복을 무조건 1등, 특등, 최우수상, 대상 확정이죠. 확정. 삼성만 하면 이렇게 입고 집에 가면 이제 그건 아니에요. 입고 같이 참여해야 우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4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면 4장 1절부터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하나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으므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하나됨이 희생을 필요로 하고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은 원래부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또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탄생된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권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일, 교회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일이고, 그 하나됨은 이 사인 청년부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대를 넘나들어서 또 교회와 교회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었고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본면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당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되어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됨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으면 하고 바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됨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쭉 다 얘기했는데 결국 알맹이가 빠져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됨이 뭐냐? 하나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 이것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화예요. 획일화. 너와 내가 똑같아지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아지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됨일까? 너와 나의 차이가 사라져서 다 평준화되어지고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됨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전형적인 뭐죠? 군사문화예요. 군사문화, 기업문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꽤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는데, 요러는 과정을 통해서 외워야 돼요. 알았죠? 오늘 이제 가가지고 시에다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냥 쓴 사람은 저희 가산점, 저 심사위원인 거 아시죠? 가산점 드립니다. 한복 안 입고 와도 가산점 드릴 거예요. 대신 보고 쓰지 말고 외워서 쓰기.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약해지네요.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요거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하나다. 인정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만약 우리 안에 구분점이 사라지고 너와 내가 무조건 하나가 되고 통일, 획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하나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이제 너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구분이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제 국적도 없고 성별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획일화된 하나됨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이지만 그 하나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하나이지만 그 하나됨 안에는 뭐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각각의 태어날 때에 부여받았던, 각각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성, 특질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모두 다 하나로 획일적인 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각각의 모습과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보존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이죠? 획일화되고 모두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서로 모여서 한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과 손이 같지 않고 배와 등이 같지 않지만 그들이 한 몸에 붙어 있으므로 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통칭하여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각각의 고유함이 절대 헤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가진 개성과 다름이 한데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몸이 말하는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예요. 또 동일한 생명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됨의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 되신 분이 우리에게 각각의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취준생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도 존재하고 헬라인도 존재해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어요. 서로 다름이 당연하지만 서로가 하나로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서로 원수였고 달랐던 섞일 수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구성되어질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세상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 된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셈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교회가 서로 각자 개성도 다르고 받은 바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뜻하는 바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모든 다른 것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획일화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성도들을 딱딱딱딱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섞일 수 없고 물과 기름 같고 서로 간에 분쟁도 있고 원만하지 않은 관계도 있고 다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서로 간에 기대어 잇대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이유예요. 이 두 번째 이유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어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를 수여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이 사도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를 교회 안에 주시는데 하나는 은사요, 하나는 직분입니다.
이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 이게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뭐라 할까요? 하나의 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이 결론이에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보다 더 나은 실력자요, 더 나은 은사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내게 없는 것이 누군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비기나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은둔 제야의 고수가 뭔가 이렇게 좀 비법들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던 것들을 받아서 확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시대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우리 집단과 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신천지 사이비가, 하나님의 교회가, JMS가, 구원파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기성 교회들은 깨닫지 못한다. 기존 교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만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게 다 뭐죠?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의 죄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 육체의 성장과 비슷합니다. 어떤 절대 무공을 가진 스승이 죽기 전에 비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길을 다 전수해줘서 영적인 성장이 확 일어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집니까? 인내하고, 참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선광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뭔가가 확 깨달아지고 뭔가 확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은 성도의 성장을 위한 요람으로서 무엇을 마련하셨느냐? 교회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둘도 없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은 그런 교회의 청년부의 일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성장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며 동역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왜냐? 성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일평생 다녔어도 이 질서 안에서 하나됨과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함께 수고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참여하는데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수고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장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아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직분들, 또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 즉 은사들 다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인의 유익을 도모해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성장.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역팀 많이 지원하시고 교사로도 많이 지원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과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지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4장 7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은 왜 주셨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 각 사람에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앞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다.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가지시고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각 사람이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편입되어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누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즉 은사를 받았나요? 언약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거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왕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이루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그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특출난 한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교육과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해요. 모든 사람. 각각 주어진 부여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두 형제가 저렇게 뛰어나게 훌륭하게 대표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막 동분서주하지만 혼자서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일레까지 치면서 모든 찬양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또 베이스 열심히 잘 치대. 그런데 백두 형제는 지용 형제가 아니므로 일렉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하지만 찬양 시간에 저보고 드럼 치라 그러면 저는 아만 형제 반도 못 따라요. 저는 드럼을 아예 칠 줄 모르거든요. 악기 같은 거 다룰 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악기는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 3단 세트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박수로 하는 거? 이 정도. 제가 이렇게 감미로운 꿀성대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가끔씩 이제 찬양할 때 보면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하듯이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을 혼자 부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주에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기들이 회의 때. 목사님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요? 자기들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나중 가서. 저희가 혼자 부를 때는 이해를 못하고 저게 무슨 찬양이야 하다가 집에 가서 제목으로 검색해보면 이 찬양 그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저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절대 음감이거든요. 우리 아내는 11년 피아노를 쳤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결혼하지? 오빠 왜 오빠는 항상 한음으로 노래를 불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이퀄라이저가 막 왔다 갔다 하듯이 나는 엄청 잘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한음으로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역정을 했어요. 아니라고. 똑같은 음 하나로 쭉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또 찬양하면 다 그것만 듣고 있겠네. 아이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요? 아니라고 좀 해줘요. 아무튼 뭐 그렇다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전혀 은사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가 각각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은사의 목록들은 무엇이냐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은사가 뭐뭐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사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나도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다스리는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행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경고침, 능력, 해망, 예언함,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통역 등등이 등장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각각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잘 정리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남을 권면할 수 있는 말솜씨를, 어떤 이들에게는 남을 잘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긍휼의 마음들을, 여러 가지 각자 필요에 맞춰서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나올 수 있죠. 무엇이 더 나은 은사냐? 더 나은 은사, 가장 큰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더 가져가는 것. 이게 제일 최고의 은사고, 나머지 은사들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부여하신 것이므로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없어요. 그러니 교사로 섬기는 이가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찬양팀에서 섬기는 이가 방송팀으로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방송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각각의 그 은사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함께 성장을 해 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은사들이 사장되어지거나 이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썩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를 바르게 규명 짓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갑자기 예수님이 내리셨다 오르셨다 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들어서요? 10편 6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오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되신 분이시며 그가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신다.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신다. 근데 여러분 시편 68편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승리하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시예요. 이것을 굳이 사도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승리를 거두고 승천하셨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사들은 무엇이냐?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도 모른 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받아놓고도 받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느라고 썩히고 있으면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권위는, 모든 은사의 출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능, 남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재능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또 이 받은 바 은사를 사장하고 묵히고 이것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 그것을 주신 이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므로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마땅치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대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찬양 인도를 변재 형제만큼 하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잘 몰랐죠? 우리 이제 상도제일교회만 다녀봐서 잘 몰랐죠? 찬양팀 되게 의아한 표정 짓고 있는데 사실 이만큼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세션들도 되게 실력자예요.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뭐 늘 여기서 이제 열악한 스피커로 열악한 환경 속에 듣고 있으니까 잘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또 이게 귀동량이 많아가지고 직접 할 줄은 몰라도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적으로 몰라도 악으로 즐길 줄은 아니까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이 우리 청년 찬양팀 우아흐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해서 우아흐는 성령이고요. 루바토 우아흐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어. 아유 큰일 났네. 루바토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건데 여러분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시기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뽐내고 막 현재 형제가 어기를 탁 주고 다니면서 잘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되고 믿음의 분수대로 허락하신 예수님은 돋보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좋은 은사를 받아놓고 아무 사용하지 않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딱 치면 뭐 나오면서 저는 이건 또 뭘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전리품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라고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는 다 같지 않으므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이 여겨선 안 돼요. 그리고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목사님이 인정한 찬양 인도자니까 여러분 교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겸손함으로 성교 나아가면 어디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있구나. 넌 또 간만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겸손함으로 해 나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실력을 생각시키지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지영 형제의 귀한 기타 리프 소리를 다 듣겠어요. 그 기타 코드 잡던 손으로 지금 아만 형제 목을 방수를 막 치고 있었는데 모르는 줄 알았죠? 그 귀한 소리들. 또 각각 교사들로 섬기는 여러분 제가 유치부 학부형이잖아요. 유치부 예배 종종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원이 보고 싶은 마음 반, 청년 교사들 보고 싶은 마음 반인데 앞에서 주원자매하고 예림자매하고 이거 다 정말 해가지고 여러분 할게요. 둘이 동작이 칼군 거야. 저거 자
사랑해 하고. 우리 지원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꿀벌이 선생님이에요. 꿀벌이. 와, 우리 아내가 감탄했어요. 감탄. 꿀벌이 선생님은 교사, 자기가 봐왔던 교사 중에 최고래, 최고. 저분 사역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닐걸? 알고 봤더니 우리 청년. 아, 진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각각 받은 재능들이 다 있고 은사들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라. 두 번째는 비교할 필요 없다. 세 번째는 적극 사용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성장할 것 같은데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성장 나가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는 직분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 속의 이 직분, 질서 이것을 통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다음 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은사를 귀히 여기고 적극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